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나의 실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의 소식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나의 실력이나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그 복음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 대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 여깁니다. 그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또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믿음 자체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안다라고 할 때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부부의 연을 맺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 서로가 부부의 연을 맺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에베소서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계시다는 것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인생, 진정으로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통한 믿음입니다. 그 관계가 주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복음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그 증거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그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살인자였고, 또한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너무나도 추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그러한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통해 용서함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그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고 다윗이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다음으로는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맺은 그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 곧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그가 믿은 하나님, 그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기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은 자신의 믿음의 실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의 실력이 뛰어나서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야 라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 나오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고 또한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믿음이 그가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이, 그 관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겼던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을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그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내 실력에, 내 노력에 기대를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실력에서 실망하고 내 노력에서 실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일은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율법을 잘 지켰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비결이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저희 딸 하연이와 유연이를 통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한테 엄청난 야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엄마 아빠 무릎에 엉덩이를 디밀고 앉아서 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하게 야단을 맞았어도 엄마 아빠는 틀림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러한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엄마 아빠와 맺은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이 바로 그 아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관계가 바로 그 아이가 가진 믿음의 근거이고 또한 그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력은 그 아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 아이로 하여금 그러한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이고, 그 관계가 바로 믿음의 근거이요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무엇 때문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는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맡겨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의 여부는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평가를 받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색하고 낯설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고, 그가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저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설교 가운데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네가 언제 봤다고 나에게 그렇게 내 재산을 다 팔라고 그러냐라는 그 정도 관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만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모든 것을 내어둘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을 만큼. 상속이라는 단어, 내 자녀에게는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독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관계 때문에. 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맺어지면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설프게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Believe in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